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조금 이따가 할까요? 네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7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5번의 설교 중에 천국 비유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신학적으로 구조 분석을 해보면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8절에서 23절에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넓은 관점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씨는 1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4개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땅뿐만 아니라 흙이 얕은 돌밭, 길가, 심지어 가시떨기 위에도 씨를 뿌립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나 길가는 잘 보지 못했거나 실수로 씨를 뿌릴 수도 있지만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데요. 그만큼 씨를 뿌리는 자가 이곳에서도 수확이 생겨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히고 나머지 세 개의 땅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는 모든 땅에 뿌려집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고난이 올 때 시험에 들어서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으로 비유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을 결산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고 결산하십니다. 성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 맺혀진 열매를 보고 주님은 결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홍수 때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들을 말씀은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어서, 읽을 말씀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밭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설교자는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지에 따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밭인지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비유는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47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물의 비유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각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42절과 50절이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그 밭에 와서는 몰래 그 위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서 보니까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게 될까 염려가 되니 추수 때까지는 같이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부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설명을 보면 밭은 세상이고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의인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곧 악인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물 비유에서도 좋은 것과 못된 것,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물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알곡이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 저 사람은 알곡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판단은 오직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인용할 때가 많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비판은 사실 판단,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심판이나 판단으로 번역해 놓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판단하고 각각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주인이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라고 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아직 자라고 있을 때에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며 또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기에 누구도 지금의 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의 문제로 논쟁을 벌이며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난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여정을 먼저 마무리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매우 힘들어서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가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설득합니다. 결국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함께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마치 가라지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마가는 후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르고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인으로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내 마음으로라도 저 사람은 분명 가라지야,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면서 가라지가 알곡의 영양분까지 빼앗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추수 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이지만 일단 땅에 심긴 후에 자라게 되면 그 어떤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됩니다. 공중의 새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이지만 그 안에 생명,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아래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역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합니다. 가루 서말은 50kg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말하거든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누룩이 엄청난 양의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요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개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사람과 같습니다. 반대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구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 소유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7개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획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